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제목은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말 뜻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그런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말하는 우리예요. 그 진실로 믿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설명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우리 송탄 버전으로, 송탄 순복음 버전으로 하면 진실되이 믿는다. 어떤 신앙이다? 목화 신앙이다. 말로만의 목화이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 돌아올 때, 그때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구원받겠다는 그런 각오가 지금 돼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실로 믿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십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마음이 약한 사람은 나는 지금 믿긴 믿는데 그때 될까?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담대해도 진실되게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깡이 좋아하고 그래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마음이 여려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힘이 임해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서부터 우리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9장 38절 이것이 기록된 요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이 3년 정도, 뭐 2년 반이라고도 하고 3년 반이라고도 하는데, 그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그냥 일반적인 표현을 쓴다면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한참 올라갈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를 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주고 있는 거예요, 길에서. 얼마나 반가워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정도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12 제자는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그 조금 후에 70명의 제자를 보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제자들 중에 한 분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갑시다. 근데 안 가요. 무관심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했더니 가야 된다니까. 관심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그러면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면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 없습니다 하고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도 안 들었겠죠? 계속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내버려두고 왔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이게 예수님 오라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안 오고 그냥 귀신만 내쫓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예수 이름 사용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금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으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 다 오라고 그런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만 오라고 그랬으면 같이 가자 소리 안 했을 거예요. 모든 제자들 오라고 했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그런 거죠. 그리고 진짜 그 당시 예수님 제자라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그러면 그냥 늑달같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안 간다고 그랬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좋게 말해서 사용이지, 조금 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고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유를 설명했지요. 하나는 두 가지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내 이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가지고 능한 일을 행할 때 즉시로 나를 비방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비방하지 않는 사람, 예수 이름에 대해서 능력을 인정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려고 하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을 할 때 나를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 금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안 따르는 사람. 그럼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따르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요즘엔 이단이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이단인 이유가 내 이름을 위탁해서 능한 일을 행한다. 근데 어떻게 이단이 능한 일을 행하나요? 여기 능한 일을 행한다는 수준은 여러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안 믿는데도 여러 가지 귀신이 나갈 수 있지요. 여러분, 무당도요 구슬하면요 귀신이 나간다네. 정확히 말하면 나가주는 거지. 서로 같이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듯이 나가다 보면 나가준다고 그래야 또 무당들이 잘 팔릴 거 아니에요. 또 여기 초대받고 그럼 또 귀신도 또 많이 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자기가 이렇게 귀신도 유익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귀신 나가줄 수도 있지요. 자,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능한 일을 행하고 라는 설명을 한 거고요.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단 말은 능한 일을 행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나를 비방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 그럼 뭔가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즉시 비방을 안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와 똑같으냐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련한 후에 멀리하라,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이단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지적했잖아요. 안 오는데 굳이 데리고 온다든가 끌고 온다든가 아니면 안 오니까 예수님 사용하지 마라, 그거 어떻게 해요? 그죠? 그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종교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권면은 할 수 있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완력이나 무력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 금하지 말라는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큰 원리를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이유, 예수님의 이름 사용에 관한 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하나님께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금하지 말라. 만일 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법으로도 저촉되는 일들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세상 법으로 그런 처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살인을 했다. 그러면 그건 예수 믿건 안 믿건 세상에서 알아서 법으로 처리하겠죠? 그건 당연히 세상에 처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종교적인 면에서, 그리고 우리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쁘게 말하면 이단까지, 아니면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옳고 그름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어떤 제도로 금하게 하진 마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둬라. 결과적으로는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짜 유익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요절 봅시다. 요절 18장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요, 그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맨 마지막 7년 환난은 인복나팔 대접 7단계씩 21단계 21단계 그 재앙이 임하는 세상 종말 기간이거든요. 그 마지막 재앙 7대 대접이 쏟아지고 나서 그다음 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 결과. 17장은 거기서 비밀을 설명해 주고요. 18장은 그 상태를 설명해요. 여기 7년 환난 후 3년 반 동안에는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있고 또 하나는 종교적 적그리스도입니다. 정치적 적그리스도는 그 유럽의 10나라가 연합해서 그 대표 지도자지요. 요즘은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죠. 그런데 그 정적 적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서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부르고 있어요. 상징적 이름이지요. 그 짐승.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딱 한 군데 짐승만 한 군데 나온 짐승만 진짜 짐승이고 나머지 나오는 짐승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예요. 사람이에요. 정치적 적그리스도. 종교적 적그리스도는요, 종교 지도자예요. 그건 카톨릭 교황입니다. 그 둘이 하나가 돼서 종교적 적그리스도는 세상 사람 미혹하는 일을 하고요. 그래서 정치적 적그리스도를 신격화시켜서 우상으로 섬기라고 그래요. 우상을 만들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요, 그 종교적 적그리스도 본부가 별명이 또 있어요. 바벨론이에요. 거기에 재앙이 임하게서 완전 지진이 나서 그게 없어져 버려요. 큰 성이. 그리고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는 상황, 그 임한 재앙의 모습이 18장이에요. 근데 그 재앙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고 재앙받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그 안에도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보니까 예수를
순수하게 믿는다고 믿었는데 잘못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건 나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진짜 순수하게 보면은, 순수한 마음을 읽으면 아,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 줄 알아요? 성경 보다 보니까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게 틀렸으니까 그 성경 보다가 그 올바른 걸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게 종교개혁이 된 거예요. 그거 가르치고 성경을 말씀을 문맥을 읽으면 그냥 알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 교회가 올바른 줄로 다니다가 성경 읽다 보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백성 그건 나와 한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다 그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7년 환난 마지막 기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나오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주님께서는 나와서 재앙받지 마라, 멸망당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죄에 참여하는데, 여기 죄는 이단에 빠진 거죠. 결국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안 읽고 그냥 가르치는 것만 듣는데 무조건 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 올바로 믿으려고,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신앙생활 하려면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지 않지요. 자기 인간적인 감정, 생각, 사상, 그 제도에 막혀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말씀 따르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가 되고, 그리고 재앙을 받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건 이제 말씀을 다 설명했는데, 지금 오늘은 지금 중요한 날이잖아요. 어제 그제 이틀간은 사전 투표로 했나요? 우리나라 평균이 지금 34%가 투표했다고 그러네요. 34%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보다 조금 넘었어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미리 사전 투표를 한 거지요. 그것도 그렇게 된 것도 토요일 날 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지.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렇게 토요일 날 쉬지 않았잖아요. 오전 근무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또 이제 그냥 나머지 수요일 날 내일 모레 글피, 그때 마지막 또 많은 사람이 투표할 거예요. 이렇게 사전 투표 때 이렇게 많이 투표한 거는 사전 투표 시작한 다음에 뭐 얼마 되진 않았, 몇 번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많이 한 거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번 투표율들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제가 이 선거에 대해서, 투표에 대해서, 또 후보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의 종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된 대로 답변을 한다면 뭐라고 그래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럼 거기에는 투표하는 것도 들어가나요? 대통령 후보 누굴 지지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도 그 안에 포함되나요? 당연하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교회에서 설교가 돼야 돼요. 아니, 여러분 운전면허 따기 위해서 운전 교습을 받아야 되겠다.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운전 면허증 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 건 안 나왔어요. 왜? 운전면허 땄다고 천국 가나요? 운전면허 못 땄다고 지옥 가나요? 그 관계가 없거든요. 아니면 상급이 더 많아지나요? 아니거든요. 운전면허 따서 그거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면 상급이 있고, 안 쓰면, 안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나쁘게 쓰면 마귀한테 쓰임 받고, 뭐 그러니까 그거는 이 중립적인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나님이 안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상급 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 관계되는 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사는데 중요한 일은 다 기록된 거예요. 대통령 선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종이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계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은 뭐 다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교회 전도사님을 만났대네요. 근데 막 또 이게 좌파를 선전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그 좌파 안 기뻐하신다고 그랬더니 그게 어디 있냐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다고 했더니 그게 어디 있냐고 그냥 가부리더래.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글쎄, 좌파를 하나님 안 기뻐한다는 말은 그게 어디 있냐고 물어볼 만은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좌파로나 우파로나 이건 다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생각에는요, 대한민국에서 그 설교 들은 거는 여러분이 처음일 거예요. 아마 저도 누구한테 배워서 한 게 아니라 말씀 보다가 깨달아서 그렇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자는 말이 모두 9번 나와요. 우로나 좌로나 9번 나오는데 두 번은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아니기 때문에 빼고,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란 말이 7번 나와요. 자, 7번인데 그 하나가 특색이 다 있어요. 꼭 다 필요한 말씀들이니까 7번씩 그렇게 돼 있는데, 신명기 5장 32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맨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인데, 그게 말씀에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마라. 모세가 그렇게 전하면서 그 다음 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복이 있을 거다. 너희 날이 길리라. 복 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좌로나 치치면 그게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조금 몇 풀 가면 어때? 조금 그러면 어때?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복 받기 원하고,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기절도 꼭 봐야 되는데, 이거는 말씀에서 기준입니다. 그 말씀 기준으로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적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한다고 그랬어요. 재판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라. 신명기 17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할 때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 판결,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지요. 모세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거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판결을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건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한테 준 말, 재판장들이 재판할 때 모세는 가장 마지막에 재판하는 거고, 그 작은 일들은 그 다른 사람들이 또 맡아서 하니까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에서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재판을 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그때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그 판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그 사람은 사형시켜라. 사형시켜서 그냥, 그래서 그래야 이스라엘에서 악이 없어진다, 이럴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17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더 뒷부분은 이제 그 생략하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좌는 뭐고 우는 뭐냐? 요즘 좌로나 우로나 말하는 거 똑같아요. 요즘 이 좌파 우파는요, 그 일반 사회에서 시작한 건 1789년에서 1791년 사이, 그때 프랑스에서 이 프랑스 그 혁명이 일어나요. 그 혁명의 그 주제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왕이 다 했어요. 법을 만드는 것도 왕이고, 집행하는 것도 왕이고, 재판하는 것도 왕인데, 그때 이 프랑스에서 그 시민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맨 처음 만들어지고 이제 법을 만드는 그 처음 모임이에요. 근데 두 파로 갈라졌어요. 한 파는 만일 법을 만들었을 때 왕이 그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붙은 거죠. 그래서 아니, 법을 만들어도 왕이 그거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 왕당파지요? 왕을 지지하는 파. 그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 이 사회 보는 사람 있어서 오른쪽에 앉았어요. 그 프랑스 그 처음 재헌 의회에서.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느냐, 법을 만들었으면, 의회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그러면 왕도 그 지켜야지, 법이 더 위다, 왕보다 위다. 절대로 법을 만들었으면, 시민 대표들이 법을 만들면 왕은 그거 거부할 권한 주면 안 된다. 법을 만들 때 그거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왕에게 있던 권위를 그 인정하자는 사람이 오른쪽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우파, 안 된다, 왕 권한 주면 안 된다, 왼쪽에 앉았거든요. 그때부터 우파 좌파가 나눠졌어요. 왕권이 위냐 법이 위냐, 그거 가지고 이제 처음 그렇게 됐는데, 그 후에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공산주의 혁명이 있을 때, 대략 10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공산당 그 맨 처음에 그 당령을 만들 때는 좀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이제 왕이 있었어요. 러시아에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자들은 이 공산주의 사상에 따라서 만든 법, 이것을 최고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지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왕당파하고 이제 여기 공산당파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죽고 공산당이 그 소련 전체를 차지하지요. 그 이유가 뭐냐? 백성들한테 이거 땅 다 나눠준다, 다 골고루 다 잘 살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부 다 따르지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게 된 거예요. 왕은 죽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공산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왕권을 다 무시하고 공산주의 사상. 그러니까 이건 프랑스는요, 의회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중심을 잡았는데, 공산당은 공산주의 사상과 법에 그 만든 공산주의 그 법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좌파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들은 전 세계를 공산화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지상낙원이 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지상낙원 있게 될 거다라고 이론으로 만들었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공산주의 망했잖아요. 그럼 뭐가 좋냐 우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아주 간단한 예문은 이런 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에 하나님 앞에 생명 주신 걸 대속한다. 대속한단 말은 생명 주신 값을 치른다는 뜻이에요.
아니 값을 친다는 말은 이 지나친 말이고 보답하는 거지요. 감사의 표시로 생명신과 감사하고 그거 안 하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내 목숨 가져가도 됩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속전을 드려야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하시는 뜻이지요. 속전이라고 그럽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반세겔에서 덜 내지 말라. 부자는 많으니까 더 많이 내도 되잖아요. 뭐 별로 문제 없죠. 가난한 사람은 없으니까 내라는 것보다 좀 적게 내도 되지 않냐? 생명은 똑같다. 그러니까 반세겔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주 가난한 사람은 진짜 그거 준비해내려면 좀 신경을 써야 될 정도로 못 낼 정도는 아니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내라. 이렇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자 더 내지 말라. 부자 위해 주는 건가요? 아니, 부자 목숨 똑같아. 부자 목숨이라고 부자라고 생명 더 큰 거 아니야. 이거는 부자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부자도 똑같아. 가난한 자 덜 내지 말라. 가난하다고 생명값이 더 천한 거 아니야. 그럼 가난한 자 인정하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같다. 그러니까 더 귀한 것도 아니고 덜 귀한 것도 아니고 더 귀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난 그거 무시한다고 해도 되는 거는 그러면 안 된다. 생명은 똑같다.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 그 다음은 자기 생명 더 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 천하게 여기는 사람 둘 다 안 된다.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하는 좌파 우파 똑같아요. 이 우파는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요, 권위를 중요시 여겨요. 전통적 권위. 그리고 근데 이 좌파들은요, 전통적 권위는 무시하고 그 좌파 사상과 조직을 중요시 여겨요. 그 전통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에게 있는 전통은 그들 안에 있을 때만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다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좌우가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어느 게 우다 좌다 말씀은 않지만 당연히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느 게 좌파다 어느 게 우파다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둘 다 잘못된 거니까. 둘 다 잘못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이 더 좋은가요? 아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예 알았습니다. 끝난 거예요. 문제는요, 실제 우리 선택에 들어가면 그때 조금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러면 좌파 우파가 있는데 진짜 복음적으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후보가 없단 말이에요. 좌로 치우치고 우리 쳤었어.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우리 본문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핵심이 뭐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여기 마태복음에서는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같은 뜻이죠. 여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도 포함시켜서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좌파들 보세요. 여러분 뭐 다 들어서 알고 있죠. 좌파 어떤 국회의원, 예전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교회 십자가 다 끌어내야 된다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 또 지금 몇몇 국회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미래는
중국식 공산주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들은 거 기억나요, 안 나요? 공산주의자들은요, 땅 전부 다 공산당 거예요. 공산당, 나라 중에서도 공산.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려면, 부자 걸 뺏으려면 가난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와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도를 해야 된다. 그걸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그래요. 무산자 독재. 그리고 부자들은 그래 부자 걸 뺄 수 있죠.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인민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야, 이거 완전히 속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속게 만들어요.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해요. 처음에 프랑스에서 그렇게 왕당파를 누르고 할 때는 시작은 민주적이었어요. 진짜 다 참여하고 같이 법 만들고. 공산주의 딱 될 때는 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공산당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다 다스려요? 아니거든요. 공산당 입당한 사람들이 다 권력 갖고 다 자기 소유로 만드는 거거든요. 공산주의는 마귀론입니다. 하나님 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공산당 거에 다 뺏어가는 거죠. 옛날 왕 시절에는요, 왕국에서는 다 왕 거예요. 백성들은 왕의 다 신하들이에요. 왕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왕의 다 소유지요. 공산주의는요, 다 공산당 거예요. 단지 왕에서 공산당으로만 바뀐 거예요. 왕은 이 백성들 눈치나 보지요. 공산당 눈치 안 봐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자거든요. 사람이 영혼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이 땅에서만 있기 때문에 죽여도 소 한 마리 죽이는 거나 보다 더 쉽게 생각해요. 소는 고기는 먹기나 하지, 사람 죽이면 그거 그렇게 해서 여기지 않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공산주의를 들어가는 그 다음 전 단계가 사회주의예요. 오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란 말은 이렇게 돈 있는 자 없는 자 또는 여기 말씀 보면은 또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라 재판이라고. 가난한 자 두둔하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3절이에요. 가난한 자 재판 두둔한단 말은 가난한 자 편에 서고, 이 가난한 자를 재판한다면은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어서 이 재판할 때 가난한 자 편 주고 부자 편 듣지 않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근데 그 다음 절 6절에 가서는요, 출애굽기 23장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마라. 이 말은 가난한 자를 재판해서 두둔하는 건 좋게 여기는 거고, 굽게 한다면 그걸 억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부자란 말은 안 썼지만 결국은 가난한 자 편도 들지 말고 부자 편도 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2400년 전 말씀이 240년 전에 비로소 좌파 우파로 쓰나고 똑같은 개념으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어느 선교사한테 좌파 하나님 안 믿는다, 그게 어디 있냐, 좌로나 우로 치지 말라 그랬더니 그게 왜 그런 뜻이냐, 그러고 그리고 다른 것 찾아오라고 어디 그런 게 있냐, 그러고 그냥 가버렸다는 말, 이해가 가긴 가요. 무식하니까. 여러분들은 난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도 다른 거, 이 뇌물, 예를 들어서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마라. 이건 힘없는 자, 의로운데 힘없으면 죽이는, 그거 하지 마라. 그렇죠? 힘없는 자 대신 또 뇌물 받지 말라. 뇌물은 돈 있어야 뇌물 드리죠. 뇌물 받고 돈 있는 사람 옳다고 그러지 마라. 의롭지만 힘없는 사, 그 사람들 죽이지 마라. 이것도 좌파 우파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그런 죄를 범하고 있어. 재판하는 사람들이, 검사나 변호사나
자기 사상대로, 자기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게 좌파다 적파다 말을 안 하는 것 설명했어요. 왜? 기준이 중요하지. 이것 다 잘못됐다.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다 좌파 우파면 중간이 없으면 어떡하냐. 아까 말했잖아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 그랬으니 공산주의자는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그러고 이 공산주의 아닌 우파는 누구냐면요. 다른 타 종교, 뭐 기독교인데 신비주의, 뭐 이단, 종교를 인정하는 모든 것들을 그쪽 우파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나 기독교를 아주 완전히 말살시킨 건 좌파고, 우파도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근데 우파 좌파 다 있어요. 가운데만 없어.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게 그래서 망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좌파지요.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시편에 2번씩이나 그런 말이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하나님 성전에서 얼마나 우상 숭배한 줄 알아요? 성전 안에서. 그래서 여기 그대로 결국은 우파 좌파 둘밖에 없다면 그러면 우파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좌파 우파 두 사람밖에 없으면 우파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선거에서 두 번째 우리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좌파인데 좌파 정책을 말하면서도 아주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누가 그랬잖아요. 좌파 맞지요? 그랬잖아요. 중국식 공산 사회주의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후보가 어느 후보야? 이 후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교회 나갔대. 아이고 교회를 몰라도 더럽게 몰라. 여러분 교회 오면요 우리 사회 보는 사람 다 알죠? 안내 다 있죠? 그냥 와서 몰라 있다서 가면 되는 줄 알아. 교회를 몰라도 진짜 그래도 자기는 교회 다니셨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야지. 또 이름만 걸어놓으면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요? 정치인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더 좌파와 덜 좌파가 있으면 덜 좌파 찍는 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렇잖아요. 둘 중에 누구 하나는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좌파, 진짜 완전히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람은 찍으면 안 되지. 그거보다 덜 하는 사람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둘 다 안 찍어요? 그럼 안 찍으면 어떻게 돼? 그럼 더 악한 사람이 될 텐데. 그렇죠? 더 악한 사람을 안 되게 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속지 않으려면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고요. 쉬워요. 영적으로만 올바르면 다 압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겟세마네 신앙으로 십자가 지는 생활 돼야 됩니다.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언제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 돌이켜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 그냥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 십자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그리고 십자가 지러 나가셨어요. 그게 한 뜻이니까. 자기 사상,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문제는 목사들이, 성도들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가족, 자기 고향, 자기 친척들, 그 자기 지역, 그런 사상을 따르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좌파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성경적인 사상인 양 그렇게 말하는 거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래야죠. 하나님 앞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좌로 나우치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말란 말은 거짓말하는 사람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은 안 되지요. 당연히 거짓말하는 사람 어떻게 나라를 맡겨요. 또 사기쳐 먹을 텐데. 그리고 자기 십자가 져라, 생각 바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자는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그러면 좌파 깨진다는 얘기예요. 대적하잖아요. 그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중국식 사회주의 한다는 게. 그거는 중국에 지금 교회가 있다고요? 공산당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교회만. 세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지. 말씀대로 하는 교회, 그걸 가정교회라고 그래요. 그건 계속 파괴해요. 그 사람들은 다 창문 다 막고 보초 쓰고 있다가 온다 그러면 막 뛰어내고 도망가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닙니다. 대적하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인 참 하나님 사랑하는데도 그 아합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전쟁 나가다 죽을 뻔했습니다. 전쟁 끝나고 죽진 않고 돌아왔는데 예후라는 선지자가 그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면서 말하기를,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게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외가 있긴 있어요. 누구냐면 열왕기상 18장 1절서부터 여기 7절까지 보면 오바디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을 잘 믿고요,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이 막 손자 다 잡아 죽일 때 100명을 몰래 숨겨둔 그 오바디아, 선지자 오바디아가 아니고 아합 왕의 국내 대신. 그 아합은 우상 숭배하는 자인데 그 하나님이 특별히 거기 딱 하나님 선지자 지키기 위해서 몰래 들어가게 한 사람. 근데 민주당에 그런 기독교인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 들어가서 주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표 얻으려고 들어간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여기집니다. 아직 저는 확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느낌만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시는, 앞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가진 좌파들이 이 정권을 잡지 않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 과반수 됐지요. 법들 계속 좌파 법들 만들고 있지요. 대통령 돼도요, 촛불 시위한다 또 난리칠 가능성도 있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좌파들이 또 촛불 시위 같은 것들 하지 못하도록 입과 손과 발을 하나님 손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다음 국회의원 때는 뒤집어져서 이 좌파에게 과반수가 안 되고 좌파 아닌 당에 과반수가 넘어서 그 모든 좌파 법이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소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전라도 교회 대부분은, 다는 아니에요,
다 좌파예요. 다가 아니고 대부분이 좌파. 걱정이에요. 아니 전라뿐이 아니에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좌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설교를 왜 안 해?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거 뭐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립하자마자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안 되길 원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적그리스도 손에 내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리셔도 하나님이 하신 거면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 영광이 되는 대로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